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성목요일 저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37년 혹은 40년으로 추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만찬 이후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장소는 예루살렘,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는 빠져나갑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문을 엽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저자 마태는 구약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2제자들이 자신들의 주님이자 랍비이고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배반, 배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 랍비로 모시고 따르기로 한 12제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그만두었습니다. 가족과 부모, 형제를 내버려 두고 예수와 함께 갈릴리와 그 일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길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것을 거부하고 신앙의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배신이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격양된 어조로 대답합니다. 33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에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으로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의 첫 번째 장점은 형제가 두터웠고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동생 안드레 덕분입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 형제가 좋았던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은 12제자로서 인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그리고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겐 아내, 자녀가 있었고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은 장모가 열병에 앓았을 때에 예수님을 집에 모셨고 예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생활은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을 세우는 원칙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실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베드로는 굳건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신앙의 생활을 주님을 잘 따랐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그는 도전정신이 강했고 언행이 꾸밈이었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에서 한 번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뒤집힐 위험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2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라고 소스라쳐 있을 때 베드로만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도전한 겁니다. 또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망설여서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고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확신을 과감없이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도전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 위를 걷다가 큰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직정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한 것처럼 계속 도전한 것처럼 베드로도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단점, 인간적인 약점과 실패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여 가이사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요정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합니다.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요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잠시 후에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네 어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는 변명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르쇠로 일권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마지막 언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실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처절한 자기의 약한 모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는 절실히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위대한 결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결심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결심을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으로 자기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